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서부터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열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참담한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두렵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가룟 유다 정도는 안 된다라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았는데 과연 그런지요? 차라리 가룟 유다처럼 내놓지 못하지만 우리가 속으로 그보다 더한 일을 하나님에게 행하고 교회에게 행하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깨어나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도 오직 당신의 말씀의 능력에만 의지하여 선포하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한숨이 먼저 나오는 부분 중에 몇 가지 아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실족한 일과 더불어 꼭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꼭 넣으셨어야만 했나 하는 그러한 아픈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번에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서 부었던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 값의 절반도 안 되는 은 30세겔, 이거를 당시 데나리온으로 바꾸니까 약 120데나리온이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기 위해서 자기 선생이신 예수님을 파는 가롯 유다에 대해서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대조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방향을 조금 틀리게 묵상 중심으로 나눌까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넘겨준 이 가룟 유다에 대한 그의 행실과 그의 모든 행로를 바라보면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신 돈으로 그 욕망을 채우려고 했는데 여기에는 진리의 말씀에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과 돈을 저울질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중에 나누겠지만 가룟 유다는 단지 이 돈 때문에만 이런 배신을 한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15절에 얼마를 주겠느냐 얘기했을 때 은 30을 줬으면 야 그걸로 말이 안 되지 않냐, 더 달라 이렇게 딜도 할 수 있었을 건데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래 됐어, 하여간 이건 그냥 내가 싫어서 떨쳐버리려고 하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하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이미 앞에서 다 배우고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것으로 돈을 선택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처럼 이 돈과 하나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버릴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진리가 아닌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왜 손해를 봐야 되냐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선택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유리한 조건인 돈도 선택하면 되지 왜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라고 얘기하냐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인들 중에 이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성도들의 모습은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나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물질도 꼭 취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전에 주사나를 튕겨가지고 그 물질적인 것이 나에게 손해이면 그 자리에 그리고 그 일을 하기에 그 일을 맡기에 딱 손을 놓는 분들 보입니다.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도 보입니다. 그것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서 눈에 띄지 않지 충분히 느껴집니다. 아, 저분에게는 돈이 되게 중요하구나. 저 돈 내가 딱 건들거나 흔들면 저분 교회 안 나올 사람이다. 사실 보여요. 진짜 느껴집니다. 이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돈 놓고 돈을 따는 그러한 야바위나 투자가 아닙니다. 희생과 헌신이 동반된 철저한 손해되는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신 길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되돌아보십시오. 그 모습보다 내가 더 편하거나 더 나은 길을 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벌써 바른 시작이 아닙니다. 그건 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아니, 내가 따르는 선생보다 내가 더 잘나길 원해서 시작을 해요? 그게 바른 제자의 모습이에요. 진리의 말씀처럼 가룟 유다는 돈을 선택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는 변명 없는 사실로 확인됩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경히 여기고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면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것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노라. 돈을 사랑하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돈을 벌지 말라거나 돈이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저도 돈 되게 좋아해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지붕도 좀 고치고 저기 화장실도 좀 새롭게 하고 아이들 예배 보는 것도 그리고 우리 교회 전반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여기저기 선교사님들 이 일 저 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냉큼냉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 같습니다. 저 돈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을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면서 이 돈이 너무 간절하게 필요하기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위하여 평생을 산다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그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은 경악하시면서 그들에게 꾸짖으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나 이 돈을 사랑하는 것과
필요해서 원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진리, 즉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진리의 말씀이 확인되는 사건입니다. 어떤 광고 카피처럼 돈 많이 버시고 부자 되세요. 그러나 그 돈을 사랑하지는 마세요. 어떤 귀한 관계나 어떤 공의보다, 가족들보다, 특히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마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진리이기에 나도 모르게 점점 교회에서 떠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또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고 그럽니다. 돈벼락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10,000,000 되는 로또가 맞았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11조를 먼저 하시고 교회에 뭐를 하고 다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요, 교회 안 나가고 내가 헌금 이만큼 하면 됐었잖아, 여기로 결론이 꼭 갑니다. 목사인 제가요, 그렇게 큰 돈에 로또를 맞게 되면 내가 꼭 목회를 할 필요가 있나? 내가 그것으로 내가 목회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가 낼 수 있는데 그저 이제 설교 준비하는 이 어려움 없이, 교인들과 실갱이하는 그 어려움 없이 교회에 평신도로 출석하면서 내가 많은 헌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지, 여기에 이르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아, 내가 돈을 사랑하면 믿음 버리겠구나. 그래서 이런 돈이 내게 안 생기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구나. 오늘 이 사건에서 가룟 유다는 바로 그 일을 행해 버린 것입니다. 왜? 진리의 말씀이니까. 또 하나, 차라리 나지 않음만 못했다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을 보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가 예수님을 팔아 받은 돈의 가치는요, 당시 미쳐 날뛰면서 사람을 들이받던 소 한 마리 값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32절,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다. 미쳐 날뛰는 소 한 마리로 예수님을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이 하고 다니는 많은 일들이 나 같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미쳐 날뛰게 했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이 돈 때문에만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대가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줄 메시아로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로 끝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좌절 섞인 이야기만 우리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300데나리온보다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따르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한 게 가룟 유다의 진정한 본심입니다. 보실래요? 로마서 6장 4절 너무 잘 아시죠? 욕심이 인탱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결과 가룟 유다는 자살하며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은 욕심이 죄를 만들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품고 있으면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진리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단순히 그가 했던 행동이 끝이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하여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처럼, 나는 거기에서 이겨낼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가룟 유다를 욕하기 전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라고 자기 자식의 이름을 져주거나 자기 이름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친놈 아니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사건이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은 이런 차원에서 성경을 보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냥 좋은 말씀이다 정도로 여기는 것이 성경이 아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만지라는 영화 아세요? 어떤 게임을 시작하면 그 게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위기와 갈등과 두려움이 엄습해서 하여간 안 끝내면 그 상황이 사실이 돼서 계속 고통받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저는 갑자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주만지라는 영화에서 가졌던 두려움이 저를 엄습해 왔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거는 공포를 전제로 한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면 바른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결과가 있다라는 것에서 똑같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두려움만이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거 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일이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외우면서 믿지 않는 게 뭔 줄 알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모든 것을 더하면 내가 너의 그 의와 하나님의 의와 내가 해줄게. 우선순위가 달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따라 외고 노래도 부르고 그대로 살길 원하면서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성경에 대해서 우리들의 자세를 신중하고 경외함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두려움도 있구나. 오늘 가룟 유다의 경우는 두려움이죠. 그런데 이것을 미리 알아채고 피하면 축복의 길이에요. 은혜의 길이에요. 거기 가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했을 때는 너에게 어려움이 있어, 네, 안 갈게요 해서 그것을 피했는데 꼭 한번 걸러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걸르세요. 그리고 자살해서 배쳐서 죽든지 뭐 여러분 마음대로 해보세요. 여러분 제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은 1.1획도 없어요. 이 성경을 읽고 아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좌절만 갖다 주는 그 모습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 이 사건을 실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혹자들은요, 오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이 십자가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로 가는 길에 가룟 유다가 굉장히 많은 공을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죄를 지을 것을 알고 가룟 유다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를 선택했고 가룟 유다가 이러한 길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잘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한마디로 궤변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예언하신 대로 그 결과론적으로 그리 된 것이지, 가론 유다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완성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결과론적인 상황을 보고 죄를 정당화하는 것은 바른 성경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인간들을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죄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구별해서 볼 줄 아셔야 합니다. TV에 나오는 어떤 유명한 교수님이라는 분은 이것에 대해서 열변을 통하면서 유다복음이 그래서 최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늘나라 가서 봅시다. 하나님의 성품과 얼마나 빗나가는 얘기를 하나님의 이야기처럼 하는지 권사님 아들이라는 분이 참 마음 아파 죽겠습니다. 또 하나 묵상할 내용이 있습니다. 14절 내용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라 하는 자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봅니다. 12 제자에 속하면 뭐합니까? 누가복음 6장 13절 볼까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지금 보면 그 제자들을 부르사 12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닌 것 같습니다. 12명 중에서 12명을 택하신 게 아닙니다. 많은 무리들 중에서 12만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가론 유다 자리를 대신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기까지 함께 했지만 선택받지 못했던 제자들 중에 2사람을 놓고 그 중에서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가론 유다의 자리에 올려놓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굉장히 힘들게 뽑힌 겁니다. 이것 전에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선택한 사람이 12명입니다. 이렇게 귀한 사도의 자리에 뽑힌 가론 유다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14절을 기록한 마태의 의도가 참으로 아주 얄궂게 느껴집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 꼭 이렇게 썼어야 될까요? 그냥 그때 가론 유다라 하는 자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입니다. 바로 알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야 했습니다. 가론 유다는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권권력을 소유하고 세상의 권력을 손에 잡고 그런 능력의 메시아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숟가락 하나 딱 얹어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필요를 채움받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건 이게 이와 동일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착각이에요. 착각인지 아닌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그 좁은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많은지, 아니면 내가 필요한 것만 달라고 조르는 기도가 더 많은지. 복받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만 살펴봐도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가치의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릅니다. 마음이 가난해야지 복받고요, 정결해야지 복을 받고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지 복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해야지 너희에게 복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세상이 말하는 복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것을 가르치셨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된 것은 3년이나 함께 동고동락하던 그 예수님을 정작 제대로 바로 알지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중에 호세아서 6장 다시 나누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 소리다. 너희들이 지금 예수인 나도 모른다. 지금 그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세리 마태와 같은 자칭 타칭 죄인이라는 사람을 직접 찾아 나서셔서 했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었고요. 자신의 두 아들을 높은 권좌에 앉히려고 했던 야고보의 어머니와 이를 시기하는 가룟 유다를 포함한 12명의 제자들에게 이미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나 이것 때문에 왔어 얘기했어요. 가룟 유다에게. 이미 듣고 보고 다 아는데 망각합니다. 아니, 잊어버리고 싶었겠죠.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예수님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자신의 욕망을 버리지 못한 결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 자리에 있는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가룟 유다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또 12제자에 속하면 뭐하랍니까?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야만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죠. 바로 앞에 있었던 향유옥합을 부은 사건과 가장 큰 대조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자는요, 오직 예수님만 보고 나아가 향유를 부어드렸고, 오늘 가룟 유다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욕망이 앞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 보여요. 내 안에 너가 있다, 뭐 이런 굉장한 드라마의 대사. 내 눈에는 너만 보여, 이런 유행가 가사.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오래 참고 견디는 인내가 따라야 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나의 욕망을 비전이라고 포장하면서 예수님께 무례하게 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진실한 사랑과는 거리가 멉니다. 저는 지난주 살라마에서 예배를 드리며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비교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1시간 20분 안에 마치는 세련된 우리들의 예배와 3시간이 넘도록 하나님과 오랫동안 함께 하고자 하는 그들의 예배 모습 중 어떤 예배를 더 기뻐하셨을까? 물론 긴 예배나 긴 설교, 긴 기도를 하나님이 무조건 좋아하신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드리는 예배는 과연 누구를 위하여 세팅되어진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세팅했습니까? 아니면 나의 편리함을 위하여 이렇게 세팅되어져 있습니까? 오래간만에 한국에 어머님을 뵈러 가면 어머님은 한국에 나온 제가 너무 바빠서 오랜 시간 같이 있지 못한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머니 댁에서 자고요.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음식을 먹고 어머니랑 함께 쇼핑도 가고 어머님 친구분들 만나서 그분들과 함께 시간도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한국에 정작 있는 그 자녀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하고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다못해 진짜 10분도 만날 수 없는데 그 우리의 얼굴을 보려고 저희를 찾아 나오시는 우리 장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그 오랜 시간을 나와서 공항에서 다른 차를 타고 떠나가는 우리에게 빠이빠이 하려고 나오는 그 5분 때문에 1시간이 넘게 왕복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저러실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러실까요? 어머니는요, 아들인 저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함께 TV를 보고 있을지언정 같이 옆에 있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잠깐밖에 만날 수 없지만 그렇게라도 딸의 얼굴을 보고 싶은 것이, 손주들의 얼굴을 보고 싶은 것이 장모님의 모습입니다. 그게 그분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와 거의 비슷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주님은 이와 다를까요? 그분의 모습을 투영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다고 했는데 다를까요? 사실 성경 곳곳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엄청 묻어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희생하거나 포기할 수 있어야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들이나 어떤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한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보다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라마에서 그렇게 예배드린 그분들과 저희들의 모습을 놓고 주님께서 보실 때 나를 누가 더 사랑했다라고 생각하실까요? 혹시 잘못된 나의 사랑의 모습이라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한 가룟 유다가 갔던 그 길로 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반문합니다.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뭐합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가룟 유다처럼 살다가 죽게 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에이 설마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난 그 정도는 아니야, 가룟 유다 정도는 아니야 라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알지 못하고 평상시처럼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나아갔던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이레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까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인용했던 부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 드렸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고 헌금도 드렸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거리가 멀어서 그렇지 그들은 교회에 열심히 나왔고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호세아서 6장 3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까지 호산나 선치한 목 놓아서 외치는 모습을 봅니다. 너희들 잘못 알고 있어. 나에 대해서 잘못 아는 거야. 성전에 나와서 제물 드리고 나에게 제사 드리고 이것이 내가 바라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 성전 하나님이 직접 문 닫아 버리십니다. 만약 지금 우리의 모습이 교회에 출석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는데 호세아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가돈 유다처럼 그저 3년 동안 예수님의 마음은 모른 채 쫓아만 다닌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 찬양을 부를 때 오늘 이 사건이 기억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내가 예수를 바로 알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 내가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시며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은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묵직함이 얼마나 큰지요. 아버지, 내가 가룟 유다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은 안다고 하지만 알기보다는 내 욕심이 먼저 앞섰던 것 같습니다. 주님, 가룟 유다의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돌아보게 하시며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